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벌써 24장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출애굽기에 많은 큰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정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이집트 땅에 보여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홍해가 딱 앞을 장애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거기에 댈 때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장 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해야 되는 어떤 영의 양식인 말씀, 지금까지 계속 이집트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받았고 경험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접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게 모두가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그냥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주지 않지만 결혼을 하면은 전혀 다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은 그저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는 사건이 시내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오늘 이 언약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해, 그래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웨딩을 하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결혼식을 마치고 법적으로 또 사인을 해서 등록을 해야 부부로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의 관계다, 너는 나의 아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 모든 관계가 언약 가운데 확증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확증하는 사건이 24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높이고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 좀 어렵게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왕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확증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근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신성한 하나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핏뿌림을 통해서 근본적 것을 확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단순한 공동체의 모임이나 어떤 백화점의 문화센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인간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때로는 서야 되는 것이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관계 속에 형성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의 공동체가 이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24장 1절에서 11절인데 오늘 특별히 5절에서 8절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령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피는 피인데 언약입니다. 베리트. 이 특별한 결혼식과 같은 어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서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 제도가 이제 곧 레위기라 앞으로 우리가 그걸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와 화목제는 중요한 제사의 제사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두 가지 제사입니다. 번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를 통한 언약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동물의 생명을 일단 죽여야 되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오늘 두 군데 뿌리죠. 6절에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뿌리죠? 8절에 백성에게 뿌리며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구약에는 반드시 이 두 군데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모든 의식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언약을 지키면 살 것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의 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길입니다. 아직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가장 정확하게 주석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9장, 10장을 특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그 제사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조들을 어떻게 표현한지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흘림이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의미고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제사함의 놀라운 길을 예시해 주는 길이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비의 내용입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 동물을 잡는 제사자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도 오매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메시아고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 믿어질 때 그때 온전한 종말이 온다고 로마서는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피뿌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가는 근본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를 했습니다. 절대로 제사장도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덜덜덜 떨면서 잘못하면 즉사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제가 좀 죄송하지만 헬라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란티스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란티스메노이. 이게 이 헬라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이 뜻이 지금 오늘까지 그 효력이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뿌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이룬 이 사건이 오늘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게 여기에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굉장한 신학을 잡아내는 근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뿌림을 받은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뿌림의 사건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이 계속해서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서 역사하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전한 지성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물건이 세간에 통과합니다. 다 안 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마크가 찍혀 있으면 통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 사람들이 이성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마치 출애굽 과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으면 죽음의 사자가 통과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됐다, 오케이 하는 사인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사인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의 이 마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 이게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뛰고 팔짝팔짝 뛰어야 됩니다. 놀래가지고 봄에 꽃을 피면서 와, 아름답다,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이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종종 우리는 죄의식을 계속 느낍니다. 이게 이제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직도 뭔가 이게 부족한데, 나는 아직 천국 갈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문 좀 박대 당할 것 같은데 하는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가끔씩 있습니다.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로도 부족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데, 여러분 이 감정적인 죄송함과 죄의식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나 오늘 지옥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이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이 법적 효력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저는 아무래도 풀려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판사가 얘기합니다. 안 돼요, 나가세요 당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게 성경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이런 맥락 속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의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헬라 언어를 보면은 담대한 뜻이 들렸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솔직히 우리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든지 부족하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우리 장로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편에서는 당연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래 너 그럼 천국 못 가겠구나, 이걸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지요, 나를 위해서 보혈을 피를 흘리셨고 그분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확증이 도장이 찍히면은 통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울고 짜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장로교회, 우리 종교 계획을 주장하는 우리 교회의 주장이고 우리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믿어지고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동같이 미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열등의식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
초라해 보이는 모습,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장로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한데 너무 부족한 모습, 너무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모습하고 우리 구원받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저도 천국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지면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근본 신앙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취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취하는 사람이 장땡이죠, 세상 말로. 성경은 놀랍게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한숨을 짓는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이제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죄의식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의 해방을 느껴야 담대하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적인 효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건 최종 판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보다 훨씬 강력한 우주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보혈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죄의식이 아니라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빨리 풀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완벽하게 돼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서 어떤 도를 닦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동중학교 성도들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얻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저 여기 목사직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제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법적인 근거 때문에 이걸 선포하라고 저희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목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가운데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체험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근본적인 새로움을 체험받았다는,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토록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건 좋지만은 날마다 거기에 빠져서 신앙의 발전을 주지 못한다면 무언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법정에 가서 저를 다시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 정신 감정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죄가 없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십시오, 이런 선언이 있다면 나가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를 뜨겁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수학적인 논리나 이것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잘못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또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원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사라졌어요. 맨날 죄만 짓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수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핏부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사라지게 하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소냐?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나 세상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또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다른 피를 흘려 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은 once for all,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다시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온전합니다. 온전하고 다시 핏부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거나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또 한 번 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럴 때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지 다시 타임머신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2000년 전에 가서 다시 십자가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타임머신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러한 핏부림의 중요성과 오늘 9절과 11절, 24장 9절과 11절에 놀라운 다른 말씀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이 마지막 11절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큰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뵈는 것이 무척 어려운 내용으로 정면으로 보면 마치 태양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즉사하고 눈이 멀어져 버리는 마치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좀 더 신학적인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반드시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점점 이 말씀이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해갈 텐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 아들 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고 놀라운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제자와 빌립과 예수님과의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여러분 꼭 봐야 될 대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옆에 있는데, 진리가 옆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아직 이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주님과 거의 3년에 가까운 공생의 삶을 같이 했는데도 이 가치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느끼기는 하는데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봄의 생명의 햇살, 너무 고마운 걸 알지만 잘 표현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추운 곳으로, 다시 이 봄이 아닌 겨울로 돌아갈 때 봄의 햇살이 얼마나 따스하고 중요한가를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근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자,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을 하면은 내 동료를 통해서, 내 교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실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나를 도움을 주셨구나. 정말 여름의 그 때학빛의 갈증 속에 여러분이 한번 사막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혀가 굳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마르면은 정말 이게 발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죠. 이제 그때 시원한 물을 누가 한 컵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들까요?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는다고 이제 권사님 그러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더구나 그분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인데 같이 나눠줄 때 그 고마운 마음이 생명을 얻는 마음처럼, 즉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가운데 그
내 동료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긴급한 상황일 때, 이웃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불을 내리고 천둥을 치고 안개를 내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는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통해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 안에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고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서, 우리 권사님의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임재가 느껴지고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중요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 이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느낍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줄 때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또 사랑을 나눠주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